저는 청소년 담당 이제 사역자로서 이 청소년 주일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청소년 아이들도 그리고 우리 모든 세대들이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이 청소년 예배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도대체 어떤 말씀으로 청소년 주일날 말씀을 전해야 할까? 그리고 어떤 선물을 준비해야 할까? 그리고 저희가 매주 이렇게 왕관도 주고 트로피도 줘야 되는데 어떤 트로피가 좀 좋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안 줬고요. 설교 끝나고 줄 예정입니다. 네, 고민을 막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청소년 우리 이 아이들은 너무 좋겠다. 너무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청소년 때 믿음이 없었습니다. 청소년 이 시기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사실 뭔지는 잘 모르지만 정말 이 시기에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로 이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이 선물을 준비하는 어른들이 있다는 게 사실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제가 청소년 때는 사고를 많이 쳤었는데요. 그때 어른들의 뭔가 시선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곱지 않았던 시선이었던 것 같아요. 너 도대체 뭐 되려고 그러니? 도대체 나중에 뭐 하려고 그래? 이런 시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청소년 시기를 지나서 대학생이 되었을 때 이 청소년 학생들을 바라볼 때 사실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휴. 똑같네, 나랑 똑같네, 어쩌려고 저러나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는 제가 믿음 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아직 믿음도 제대로 있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그때부터 이 청소년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자리로 계속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었을 때부터였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런 거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공과 모임을 하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였지? 아는 사람? 이렇게 하면 이삭이요. 이러면 고마워. 이러면서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그 이후에 중국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한국에 와서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 청소년 아이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년 동안 청소년 아이들의 선생님이 되어서 섬기는 자리에 있으면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 청소년 시기의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어린 것 같지만 이 시기 때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한 기도와 이 아이들을 위한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을 향하여서 네가 지금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정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 지금 나에게 오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이 청소년부 학생들을 생각하면 흔히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 이 감정의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런 시기로 저희는 이렇게 정의하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편견이 조금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에게 누구보다 그러고 싶지 않은데 막 잔소리와 막 이 질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너무 미안하다. 사과를 하기도 하고 회개를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하면서 참 고민이 많아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이 시기에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해야 이 아이들이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이 그날 교회의 미래이고 한국 교회의 미래이고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 열방의 미래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고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생각이 조금 바뀐 게 있습니다. 이 다음 세대, 우리가 열심히 사역한 이후에 이 아이들이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저는 이 다음 세대라는 어쩌면 이 단어가 이 아이들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청년들이 사역하는 시기지.
지금은 어른 세대가 사역하는 시기지. 우리는 대학교 가서 직장 다니면서 그때 주님 깊이 만나고 그때 나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아이들, 이 학생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나눔을 하면서 느낀 거는 이 아이들은 다음을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을 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면서 막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말 한마디 툭 던지는 거, 그리고 행동하는 거, 그리고 학교에서 삶을 들어보면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이 아이들에게 그 선한 영향력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깨달은 게 이 학생들, 청소년 학생들과 저희가 세대가 좀 다르고 삶의 방식이 조금 다를 뿐 우리는 정말 한 예배자이구나. 이 삶의 목표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 표대, 정말 삶의 방향이 똑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4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시 한번 저희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하여 쫓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그 표대를 향해서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표대가 무엇인가요? 표대는 마라톤 경주에서 그 경주하는 사람이 최종 결승점을 표대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평탄하진 않잖아요. 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싸움을 마친 이후 승리했을 때 도착하는 그 지점이 우리의 표대가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걸 쓸 시기에는요, 죽음을 앞둔 시기였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그 표대에 정말 그 직전에 나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표대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그 표대를 지나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지요. 그래서 3장 14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부르심의 상도 그와 같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요, 경기가 참 많았는데 그때 경기에서 이긴 사람들에게 상품을 줘요.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바로 트로피라고 불렀습니다. 자기가 달려갈 표대를 정확히 알고 그 경주를 다 마친 사람들에게 상징적으로 주는 상품이죠. 이처럼 저희도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난 이후 그 표대에 갔을 때 저희도 트로피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한 2주 전쯤에 백상예술대상을 했습니다. 백상예술대상을 했는데 이거는 방송, 공연, 예술계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행사예요. 1년에 딱 한 번밖에 없는, 연예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 백상예술대상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그 연기에 정말 고군분투하고 열심히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원래 같으면 그게 크게 관심이 없었을 텐데 제가 기사로 이런 기사를 봤어요. 폭삭 속았수다의 아이유가 상을 하나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연기 되게 잘했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수상 소감들을 막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찾아보게 되니까 막 거기 있는 예술계의 분들이 막 울면서 수상 소감을 얘기합니다. 상을 받은 사람들이 그 트로피를 들고 너무 영광이다. 진짜 이런 상을 받기 위해서 난 너무 기다렸다 이러면서 수상 소감을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손에 들려 있는 그 트로피를 보니까 보셨나요? 굉장히 권세 있어요. 금으로 반짝반짝해서 아주 무거워 보이고 권세가 있어 보입니다.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 트로피가 처음에 이제 시작되었을 때 그 트로피는 금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한 그 군에게 패배한 적군의 그 병기와 갑옷을 이거를 선물로 줬어요. 네가 이겼어.
명예와 영광과 그 죽은 적군들의 갑옷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누렸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 트로피는 빨리 그 훼손된다는 게 단점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해서 쉽게 썩지 않는 것들, 은, 금 이런 것들로 상징적인 거 상품을 만든 게 바로 저희가 보고 있는 트로피입니다. 적의 갑옷과 병기는 쉽게 썩습니다. 그리고 금, 은은 어떤가요? 금, 은도 영원한가요? 언젠간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할 그 트로피,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기대해야 할 트로피는 어떨까요? 영원히 썩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트로피는요, 영원합니다. 이 영원한 트로피는요, 이 성경책에서 기록하고 있는 바울만 사모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사모해야 할 트로피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받게 될 그 트로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살면서 예수님 믿기 전에 생활을 돌아보면 참 자랑할 게 많았습니다. 인간적으로. 그가 태어난 그 출신, 혈통, 유대인의 순수 혈통, 그리고 종교적인 그 신앙과 그 습관과 그 모든 것들, 귀족 중에 귀족이었죠.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생활을 보면 썩지 않는 트로피, 영원한 트로피가 아니라 언젠가 썩게 될 그 트로피를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칭찬해준 칭찬과 인정과 그 모든 명예를 바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 영원하지 않는 그 트로피를 쫓아가면서 그 경주를 하다 보니 사도 바울의 그 마음에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형상이 다 훼손되고 말았어요.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랑거리들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모든 삶을 청산하고 완전히 변화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였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사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했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랑거리들, 명예들, 영광이라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기 시작해요. 심지어 내가 평생 동안 이것이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거야, 절대로 살아가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대요. 똥보다 못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것들로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핸드릭슨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솟아오르는 태양 앞에서 모든 별이 꼬리를 감추듯이 크고 값진 진주 앞에서 모든 보석들이 광채를 잃어버리듯이 바울에게 있어 내 주 그리스도 예수와의 깊은 교제 앞에서 그 밖에 그 외의 것들은 빛을 잃었다. 인간 세상에서 화려하게 빛나는 것들, 사람들이 그게 맞아, 너 정말 위대하다라고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그 관계 앞에서 완전히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와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믿으면 다 내려놔야 되나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들,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거나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그거를 그렇게 굳이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과 그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면 다른 것은 사실 다 부가적인 것들이죠.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 모든 학업들, 그리고 직장에서 일하시는 그 모든 직업들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선시 될 수 없고, 그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도구적인 존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 트로피가 영원한 것이 될지 언젠간 썩게 될 것인지 이게 갈리게 된다는 거예요. 제 신학기 동기 중에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러시아에서 선교사의 자녀로 쭉 살았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음악적인 재능이 너무 뛰어났어요. 그래서 그 러시아에서 제일 유명하고 다 이름 들으면 아실 만한 그 대학에 그 지휘 전공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어렸을 때부터 빠르게 이렇게 해서 대학교 학부와 석사와 박사까지 다 졸업하고 이제 한국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앞으로 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거냐 물어보면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할 거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 지위를 살리지 않는가? 그 지위로 하나님의 영광이 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고, 돈을 나중에 부족하면 알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엄청 많은데 왜 그걸 다 사용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런 거 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저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했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 가고 싶지, 그 모든 것들은 다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빛나는 것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과감히 자기의 명예와 영광스러운 것들, 자랑거리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 목사님이 자기가 했던 그 모든 세월을 다 포기할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나에게 적용되는 가장 귀한 존재이자 가장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떠한 존재, 그 우상들, 죽음을 이긴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으나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실한 그 믿음의 삶,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그 삶을 뒤로 미루는 이유는 죽음이 나와는 상관없다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무력해지는 순간이 언제냐면 죽음 앞에서 가장 무력해집니다. 어떤 떼돈을 벌었던, 어떤 부유한 것을 소유했던 상관없이 죽음 앞에서 인간은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아가고 나의 트로피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죽음이 두렵거나 절대로 무력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죽음 앞에서 무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 앞에서는 유력한 자들이다. 저는 안식월 중에 저희 삼촌이 돌아가셨습니다. 외삼촌이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믿음이 없으셨어요. 저는 안식월이니까 조금 멀리 이렇게 가서 있었는데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나으시겠지, 회복되시겠지 했는데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이다라는 소리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진짜 제가 지금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 어디 환상 가운데라도 지금 제발 만나주세요.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 너무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친정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내가 지금 가야 하는 거 아니야?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했는데 괜찮다고, 그 정도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 생각을 하고 하루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내가 시기를 놓친 것 같기도 하고, 또 사실은 아프다는 소식과 돌아가시기까지 그 친척들에게는 너무 급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실 상실감에 있었는데, 사실 저희 부모님과 외가 친척들은 할머니를 제외하고 아무도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시는데 장례식 때
너희가 목사 부분이 와서 장례식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3일 내내 예배를 드려달라. 저는 사실 너무 부담스럽기는 했습니다. 내가 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기도하면서 그냥 제가 3일 내내 전했던 메시지는 사실 똑같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배는 죽은 자를 위한 게 아니라 산 우리들을 위한 것이니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이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사실 이것밖에는 위로의 방법이 없고요. 이것밖에는 소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저희는요, 내일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이 부모 세대든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내일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주님을 붙들고 정말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로피,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할 트로피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트로피, 어떻게 트로피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 정말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아가고 그 표대에 도착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나아갔을 때 그 천국에서의 삶은 예수님과의 영원한 함께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끊임없이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가끔 합니다. 제가 청년 때 제자훈련을 받을 때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었어요. 만약에 지금 내가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저는 고민하고 진짜 생각했는데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서 엉엉 울 것 같아요. 주님 보고 싶었어요. 주님 저 땅에 살아갈 때 진짜 이것 때문에도 너무 힘들었고 저것 때문에도 너무 힘들었고 진짜 주님 왜 빨리 오시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 저 괜찮아요. 이제 앞으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행복해요 라고 말할 것 같았습니다. 그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 우리가 더럽고 냄새나는 죄악을 저질러도 괜찮다고 말씀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 외에는 우리에게 더한 트로피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고 가장 귀한 트로피인 줄 믿습니다. 결국 오늘 이 청소년 주의를 통하여서 이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그 믿음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얘기하신 그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성자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방법이 있어요. 궁금하죠? 방법이 쉽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진짜 절실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저 솔직히 안 믿겨져요.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죠?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냥 하얀 거는 그 책이고 글자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정말 진심으로 마음 다해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구원자 우리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나의 것이 되는 거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국악소녀 송소희라고 아십니까? 신곡 나왔는데 네, 송소희가 있습니다. 이
송소희라는 이 청년은 지금은 청년인데 8살 때부터 국악 천재 소녀로 굉장히 이름을 날렸습니다. 막 스타킹 막 엄청 천재들만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국악을 부르는데요. 8살이 할 수 있는 그 소리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천재적입니다. 근데 그 송소희라는 그 청년이 되어서 한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실 제가 국악을 시작하게 된 것은 저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권유하셔서 제가 그 국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다 보니까 천재적인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의 국악 소리를 듣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박수와 갈채를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송소희의 부모님들은 송소희보다 더 바쁜 삶을 살았다고 해요. 송소희의 스케줄을 관리하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모든 스트레스의 그런 요소들, 그리고 뭔가 이 아이가 조금이라도 해를 입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매니저처럼 따라다니면서 다 제거하시고 이 아이가 그냥 올바르게 그 국악만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고난이라도 있었으면 이게 나의 길이 맞아? 라고 생각하면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국악 그 틀 안에서 자란 거예요. 그 삶이 자기에게는 굉장히 불행했다고 말합니다. 이걸 계속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송소희는요 국악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국악원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 음악을 배우기 시작했대요. 근데 서양 음악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제3자의 입장으로 국악을 보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국악이 나의 것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국악이 좋긴 좋은데 이 전 세계의 사람들과 이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에게 좀 이렇게 공감이 되어야 하는데라고 생각하며 본인이 배운 서양 음악과 국악을 합쳐서 아주 굉장히 들으면 자유함이 느껴지는 그런 곡을 최근에 냈었습니다. 이처럼 나의 것이 되는 게 중요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송소희라는 청년의 예화는 굉장히 기독교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에 어쩌면 접목시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부모님이 다니니까 따라 나오는 교회, 선생님이 전화를 너무 지겹게 하니까 나오는 교회, 그런 교회가 이게 익숙하니까 나오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 근데 왔는데 믿겨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되들어보기도 하고 하나님 왜 내가 믿어야 돼요?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질문도 해보고 의심도 해보고 이거 무슨 말이에요? 질문도 해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들고 따지는 이런 것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요 무관심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건 목사님의 하나님이 누구건 뭐 이 교회의 성도님들이 울면서 찬양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든 무관심한 게 더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오늘 이후의 삶에서 정말 믿겨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그 트로피, 내가 어떻게 하면 그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 청소년 모든 학생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AI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챗 GPT 아시죠? 굉장히 발달했어요. 막 질문하면 답을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한 영상을 봤는데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거기에 어떤 여자가 챗 GPT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챗 GPT야, 네가 악마라면 어떻게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을 그들도 모르게 파괴시킬래?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챗 GPT가 이런 답을 했어요. 좀 길긴 하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악마라면 다음 세대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편리하게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벗겨버릴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완전하게 외롭게 할 것이고 끝없이 즐거움을 느끼지만 조용히 공허함을 느끼게 만들 것입니다. 진실과 의견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파민을 쫓는 법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게 만들 것이고 전쟁으로 그들이 파괴되는 게 아니라 무관심으로 그들을 파괴시킬 것입니다. 아버지를 선택사항으로 만들고 지친 엄마들과 혼란스러운 아이들로 만들 것이고 그들이 완전한 문장을 말하기도 전에 핸드폰을 건네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정신이 천천히 달콤하게 조용히 썩는 것을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뛰어난 부분은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이 결코 저였다는 사실을 모르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자유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너무 소름이 끼쳤습니다. AI가 모든 것의 정답은 아니지만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다음 세대들은, 청소년들은 꿈이 많아야 돼요. 의사가 되고 싶고 막 뭐도 되고 싶고 저것도 되고 싶고요. 꿈이 많고 막 활발하고 놀이터에서 지났나요? 놀이터에서 놀라이는 막 그렇게 놀아야 되는데 꿈도 없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점점 적어지고, 우리가 이 아이들을 편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해주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무력하게 만들어지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단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유와 인권이란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좋은 단어들 아래 사실 이 젊은이들이 속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어디서 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다 하고 그만 엄마 나 참견하지 마 이렇게 해서 자유가 오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틀 속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자유는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 권리,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존엄과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은 어떠한 법이 제정되고 세워지는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때, 나의 진짜 버러지 같고 정말 너무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용납하시는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정체성과 존엄성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 청소년에게 이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이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그 세상의 가치관들,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에 우리는 그게 맞다고, 정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게 선한 싸움입니다. 정말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힘든 게 하나도 없어요. 제 삶은 평탄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진짜 이렇게 사는 게 제일 좋아요 라고 말하면 어쩌면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것을 이미 기권하고 포기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 표대를 향하여서, 그 트로피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삶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기름을 기억하고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5절 시작. 이는 여러분이 흠없고 순전한 사람들이 돼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 왕관 받았잖아요. 그 면류관을 우리에게 너무 씌워주시고 싶어 하세요. 그 왕의 아이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험난한 세상이지만, 타락하고 뒤틀린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빛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축복하며 찬양했잖아요.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정말 모든 열방이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청소년기를 지나가는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모든 세대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모든 세대가요.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지금이 가장 젊을 때입니다. 지금이 가장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적절하고 좋은 때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 아직 청소년밖에 안 되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저 학교 다녀야 되고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제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는요, 어린아이건 정말 연세가 많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기 10대의 우리 성경 인물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청소년기였고요. 그리고 요셉도 10대 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 애굽으로 끌려갔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다니엘은 청소년 시기에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그 10대 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뜻을 정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나이가 많든 적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나이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의 시대는 시대가 시대인 만큼 10대가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영향력은 동일하고요. 우리의 정말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또한 동일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유일하신 표대, 우리의 정말 유일한 트로피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상급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의 부족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 아프리카의 부족이 있는데요. 그 부족들은 강을 건널 일이 참 많다고 해요. 근데 그 강물이 세잖아요. 그래서 강물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큰 돌을 안고 건넌다고 합니다. 그래야 무게중심이 잡혀서 휩쓸려 가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 풍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유혹과 믿음의 시험들이 우리를 휩쓸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우리가 처음에 지닐 때는 그 십자가가 무겁고 버겁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들고 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나를 위해 내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과 고통을 다 이미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 십자가가 가벼워지고 그 길을 기쁨과 감사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